제가 청년이었을 때에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서 물놀이 시간이 되어서 그 앞에 있는 계곡에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얕은 물가에서 놀다가 계곡물이 좀 깊고 이렇게 좋아서 임원들이 우리 조별로 우리 수영대회를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조에서 이제 수영 꽤나 한다는 남자 여자 청년들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근데 유독 그 여자 청년 하나가 수영에 자신감을 갖고 뭐 수영에 대해서 막 아는 척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출발선에 서가지고 찍고 돌아오고 이제 릴레이로 이렇게 가는 그런 순서를 이렇게 가졌는데요, 이 여자 청년이 이제 출발 신호에 서가지고 출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 이렇게 확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한 1m 이렇게 쑥 뻗어서 가니까 가다 말고서는 물로 잠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잠수를 하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남자 청년이 가가지고 이제 끄집어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여자 청년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자기도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수영장에서는 25m를 잘 갔는데 여기서 자기가 그렇게 1m 가다가 꼭 잠수해버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수영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수영장에서 강사분이 잘한다고 얘기하고 또 자기도 시키는 대로 하니까 물에 잘 떠서 갔어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잘못 알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영장 물하고 계곡 물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수영장 물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계곡 물은 뭐예요? 흐르잖아요. 거기다가 수영을 한 몇 달 했거나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달 겨우 해서 괜시니 이제 숨 터가지고 간 사람이 계곡물에서 가서 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영 자랑하다가 본인도 창피하고 심지어 목숨도 잃을 위험에 처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예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큰 일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능력이 없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기를 떠났다는 곳에, 거기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셨어요. 어디로 떠났냐면, 고향이 어디였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예수님이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똑같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과 행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많이 놀랬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들의 반응은요,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들의 반응이 너무도 다르니까 놀라셔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랬어요. 놀랬는데 반응이 믿어야 되는데 뭐예요?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게 번역이 되었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에 놀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셨고
전하신 말씀도 똑같았고 행하신 이적들과 기사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 사람들과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그 이유는 너무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지식 때문에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고 갈릴리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들었고 또 직접 자기들의 동네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게 일들을 행하셨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들을 보는데 한쪽 지역 사람들은 믿었고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무시하는 표현들이 2절에 2번, 3절에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이. 다른 데에서는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메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는데 귀신의 능력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 행하심을 보면서 메시아임을 믿었는데, 구원자이심을 믿었는데, 고향 사람들은 메시아임을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귀신에 들리지 않았나, 이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더라는 거예요. 또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아는데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누군가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무시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아들로 표현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로 표현하냐면 어머니의 아들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표현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더군다나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목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놀라웠어요. 기적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뭐를 생각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예수님한테 다시금 얘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가 방학이 되면 저희 아이들한테 성경을 조금 더 읽으라고 이렇게 시키는데 아이들이요,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해갖고서 읽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읽을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읽고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읽었냐 안 읽었냐 물어보니까 다 읽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상 다 읽을 시간이 아닌데 다 읽었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내가 안 읽어도 이미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무슨 내용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자세히 안 읽고 뭐예요? 대충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은 내가 아는 얘기니까 그냥 넘기고 그 다음 장은 조금 아니까 자세히 조금 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읽기는 읽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거는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아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는 보면 이거 많이 읽었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대충 읽어요. 여러분, 말씀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아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아는 말씀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그래요? 말씀은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랍고 깊으신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흘렸던 말씀들이 어느 날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내가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면요, 참 재주가 놀라우세요. 오늘 주보에 오늘 목사님 본문이 무슨 본문인데 이거 내가 참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야. 이때부터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안 들어도 나는 된다. 안 들어도, 왜냐하면 원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들은 것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뻔하게 이 말씀의 내용은 뭐고 이것을 깨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깨고 있던 알고 있던 좋은데, 중요한 건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내가 그 아는 말씀을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면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만 믿으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아는 목사님,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요. 제가 아는 청년이 같은 청년부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청년 때 아주 설교를 잘하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청년이요, 거기를 뻔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맞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자기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큰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뭐예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깨닫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성도들이 방언기도 하는 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여튼 성도들이 방언기도 하면 아주 시끄러워 죽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그럼 목사님은 방언기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방언기도 같은 거는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방언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방언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가 왜 사람들이 방해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 말씀에 보면 이 방언기도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자기는 방언기도를 못 하는데 기도하러 왔더니 누가 방언기도를 너무 크게 하니까 방언기도가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을 하되 혼자 있을 때 하고 또 함께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해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이제 혼자 있을 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모두가 방언기도 하기를 소망한다. 왜냐하면 방언기도는 우리 육신을, 우리 삶을 더 성숙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방언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막 크게 하거나 다른 사람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안 하고 또 해도 작게 하고 방해주지 않도록 하면서
오늘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더 성숙하게 되고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방언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방언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셔서 영적인 깊이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 안 해도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방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방언이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성숙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영적으로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데.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남들도 뭐예요?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선을 거놓고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요 정도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나는 오늘 큐티 했으니, 뭐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대로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지식대로 내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뭐에 따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오늘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끝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척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예요?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뭐예요? 일어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뭐 때문에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예수님 손해예요? 예수님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으세요. 누가 손해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손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느니라.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를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은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듣기는 듣고 보기는 봐도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하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또 귀로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둔해지고, 그리고 뭐예요? 눈을 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이 변화될까 두렵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봐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들려주시고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신 말씀들, 주신 말씀들을 내가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거기서 믿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믿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기서는 뭐예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이 미워서?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능력 행하실 힘이 없어서? 아니요. 왜 거기서 능력을 안 행하셨어요? 그들이 뭐 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해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능력 행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 귀신하게 씌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면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나는 잘 몰라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모를 수 있는 거지 믿지 못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잘 믿지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당신이 전문가니까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내가 잘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내가 잘 안 믿어지지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냥 당신이 해보라는 대로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은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몰라서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뭐예요?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보려 하고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데 5절 끝에 보니까 그럼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냐? 아니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누가 있어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라.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멀쩡한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병자들만. 몸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이 병자들도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거 알고 비천한 사람인 줄 알고 이 집안이 나사렛 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거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별 볼 일 없지만 분명히 저 사람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소문을 알면서 그들 마음에 뭐예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구주심을 믿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들이 뭐예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여튼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이렇게. 근데 우리가요 이 말씀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무조건 믿으면. 근데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이루어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삶에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매주 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봐야지 결단하게 하시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더라는 거죠.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요새 목사님 전도 안 되는데요. 무슨 전도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뭐예요? 가다두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그런 얘기하면 괜찮은데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이 전도하셔야죠. 아유, 요새 누가 전도해요? 요새는 전도 안 해도 잘 안 되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뭐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소용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네. 기도했는데 소용도 없어요. 기도했는데 소용 없으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소용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소용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아는 환경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뭐해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그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아는 그 짧은 지식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믿음들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믿음들,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 밤새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꼴딱 샜어요. 꼴딱 새가지고 이제 물고기도 못 잡았으니까 뭐 하냐면 그물을 씻어서 다시 걷어들이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누가 다가오셨냐면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야, 물고기 잡았니? 아니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물 다 씻어놨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물고기는 깊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얕은 물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날 얕은 물가만 했겠어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깊은 데도 없는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혹시나 될 줄 알고, 세상에 물건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가지도 않았는데 혹시나 하도 못 찾으니까 혹시나 거기에 있을까 해서 글로 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바다를 안 쓰신 데가 없어요. 새벽 그 미명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얕은 물가로 가라고 하셔도 이게 기적인데 어디로 가라고?
깊은 물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밤이 왔도록 수고했으나 아무 소용없었다. 이게 뭐냐? 내 방법으로 다 했고 깊은 데는 더구나 물고기가 없지만 그래도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갖고서요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다시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터질 것 같이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배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배에 다시 만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타나심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 잡기 힘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뭐예요? 만선을 하게 하세요. 그 만선은요 나 혼자 하는 만선이 아니라 누구도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만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선하려고 순종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만선하려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고 순종하니까 만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뭐예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뭐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이건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바꾸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설픈 믿음, 어설픈 지식, 어설픈 경험이 예수님의 능력을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여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 한 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